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의 가장 뒷부분인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로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일어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고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뜻하지 않게 몸살인 줄 알고 시작됐던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커져서 몸살, 두통, 편두통 넘어서 뇌수강염 이런 것들을 겪고 여기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우리 학생부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 유영민 목사님을 학생부 예배에 세우지 않으면 그 예배도 다시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지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서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예,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광고 나온 김에 우리 공인수 한수 집사님, 우리 이선자 집사님, 우리 이선자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분들만 이렇게 같이 가셔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또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거기서 만난 분들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선재지선 공인선지사님 오시면 이러한 위로의 교제들을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2022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된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창세기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사모연회 때 말씀드리기에는 성경과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아마 이제 화요일쯤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읽게 되실 책일 건데요.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열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죽음의 상태를 깨우시지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깨우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며 그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화목한 에덴의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자유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과연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선을 따르지 않고 그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한 길을 가다가 오히려 악한 이들이 되고 생명의 길을 가다가 사망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 담은 구절을 굳이 한 구절 찾으라면 오늘 창세기 50장이죠. 요셉이 한 말. 어쩌면 요셉의 한 말이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말. 당신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모습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게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성경을 좀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인물들은 이런 이들이 있죠. 이 땅의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형벌을 가져온 이들이 있고 심판을 가져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형벌과 심판과 죽음을 가져온 사람.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심판을 넘어간 사람, 죽음을 넘어간 사람. 끝인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열어간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노아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에녹 같은 사람도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계속 같이 보고 오시는 거 맞죠? 성경 우리가 이렇게 66권 쭉 가는 게 이번 2021년도 우리 말씀의 강단이에요. 말씀의 강단은 주제로 가지 않고 성경, 그 주간에 같이 읽게 되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좀 뽑아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먼저 선포를 했는데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사람인가? 나로 인하여 내 미래가 어두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앞에의 전조는 비록 어려웠어도 나를 통해서 미래는 밝아질 것인가?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일까라고 봤을 때 오늘 성경은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을 넘어갔던 사람도 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새 약속을 받은 사람조차도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허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였어요. 노아가 홍수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 아담에게 하신 그대로의 복이 노아에게 선포되잖아요. 그때 노아가 한 게 뭐예요? 예, 이런 건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경망스러워서 될려나 모르겠어요. 예, 술 잡수시고 들어 누우셨어요. 벌거벗은 채로. 사람이 그 꼴을 보고, 우리 아버지지만 참 그렇다. 예, 손가락질을.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길을 나선 큰 용기와 도전과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들을 이겨내는 강인함은 있었지만 진짜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은 것, 자기가 봤을 때 못 해낼 것 같은 것 앞에서 포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아내의 전 관계, 그 아내 사라가 원래는 누구예요? 예, 자기가 친척 관계였잖아요. 여동생이었다. 지금은 뭔데? 아내인데.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면 죽을까봐 아내 이전의 자기 관계에 대해서 말해. 여동생이라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후손을 이을 방식, 방법, 하나님 약속 기다리고는 더 이상 안 돼서 자신들의 아내와 남편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상의해서 한 게 뭐예요? 예, 하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철저히 말해요. 우리의 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과 다를 때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악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악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저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 우리 방송실에서 20절 한번 보내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악대로 보응하지 않고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악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결국에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생명에 있다는 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악한 것들,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악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과 다르게 산 것들, 하나님의 선과 상관없이 산 것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오케이, 동의해.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선한 게 아니라요. 네. 내가 오케이 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인정되는 선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브라함이 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걸 믿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예,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선은 무엇이에요? 예, 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오르신 말씀으로 믿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연약해요. 우린 모두 다 실수도 하고, 실수라고 말하기엔 좀 미안할 만큼 의도를 가진 잘못들을 해요. 하나님도 아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의도까지는 없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 창세기의 모습이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모습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 결국 저주의 사람이냐 복의 사람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의 차이였던 거예요. 당신의 자질이 얼마고 당신의 의지가 어떻고 당신의 상태가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역량에서 그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주의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자질, 오늘 우리의 상태는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싶어. 조금 더 힘있는 삶을 살고 싶어. 조금 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주 사람이 되기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저주의 사람?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삶의 자세가, 생활이, 그리고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 물음을 하지 않고 창세기를 넘어가는 건 되게 오늘 우리에게 손해가 막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넣어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창세기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11번째 아들에게서 이루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요셉.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신다, 어저께 다 보셨다는 걸 전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무슨 꿈을 꿔요? 네, 두 개의 꿈을 꾸는데 하나는 해와 달과 빛난 12별, 자기를 뺀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자기 형들의 12명의 형제들 중에 자기를 빼놓고
형제를 볕단에 비유해서 그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엎드리는 꿈을 꿔요. 그 당시의 꿈을 우리가 언어와 메시지, 신의 메시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그에게 임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가 말하기 시작을 해요. 가당키는 하지 않죠. 그는 11번째 아들이거든. 그에게는 그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철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했을 것인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하다가 죄수가 되죠. 점점 아비 집에 멀어졌고요. 아비의 가문을 이끌 만한 자질과 역량과 상황과 상태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계속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죠. 나중에 바로가 말하기를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바로가 들었으지요. 신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오늘 우리에게 참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들 그냥 못 두죠. 세워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총리로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흉년 때에 흥청망청 쓰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하여서요. 흉년 때에 부족하지 않고 자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웃의 가난한 이웃의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이웃 나라 백성 중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선한 혜택을 받게 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계승자같이.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은 누구냐? 성경을 잘 보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요.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아벨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악에게 희생당한 사람. 성경은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악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인류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은 아담인데 제일 먼저 죽은 건 아벨이에요. 첫 번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의 죽음이 희생이었어요. 네. 인류의 죄의 결과 이 땅에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의 첫 번째로 그 문을 넘어가는 게 희생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일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대속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죽음의 문이 이제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을 너무 두려워해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래요. 희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생당하지 않게. 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악에서부터 나를 감춰주시고 악한 폭력으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오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흐름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실 때에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악에게 노출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보호를 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요. 혹시 오늘 우리 중에서 희생의 보호를 받아보셨거나 희생의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세요. 기독교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제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끊어내는 사람들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을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되 악에서 폭력에서 보호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희생과 거리가 먼 삶이 아니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욥이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보호. 하나님의 챙김을 받았는데 무슨 챙김을 받으셨어요? 예, 죽지 않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형 집행 안 하고 원래는 사형을 집행했어야 되죠. 주인의 아내를 범했는데 누가 감옥에 넣어요? 곱게 안 죽이는 게 다행이지. 그냥 곱게 죽이면 그게 큰 은혜를 베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에 넣어. 감옥에 있는 술관과 떡관원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뭘 하게 하세요? 예, 잊혀진 존재가 돼. 근데 잊혀진 상태로 보호를 받는데 언제요? 예, 나중에 한 지나서 떠올리는 은혜를 얻게 되죠. 에이, 이게 무슨 보호예요? 에이, 이게 뭐예요? 이 마음에 안 드는 희생의 보호를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어찌 보면 이 마음에 안 드는 희생이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고 더 나은 제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요셉이 됩니다. 우리의 시대가 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러워할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요셉이 됩시다. 내가 요셉이 될게요. 네,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하겠다. 11번째 아들에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11번째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뭘 알고 받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갔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네. 여기서 주일학교라고 했을 때 중고등부 뺍니다. 네. 여기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순진한 사람들 잘 믿죠? 순결한 사람들 잘 믿습니다. 거기다 인생을 좀 겪다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린아이가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한 거예요. 진짜 믿었을 거예요. 제가 그 나이 때 애들 진짜 믿더라고요. 예. 근데 얘네들이 세상 문을 먹으니까 의심이 많아져. 뭐가 이렇게 많이 붙고. 그러나 뭐 오늘 우리만 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렇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에게 하겠다는데,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보면 출애굽기 열어가는데요.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밀당하세요. 그때 그 밀당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세. 지난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만나게 될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합쳐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짬밥들이 평균 10년은 넘으신 것 같은데 예, 한마디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예, 요셉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겠다는데. 창세기 계속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하겠다. 그 말이 뭐하면? 믿어지며.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 하고 복의 근원이라 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감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껄쩍지근해. 에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거 할래. 하는 게 선악과 앞에서 하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저주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11번째 아들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죄수가 여전히 신뢰하고 그 버려지고 더 버려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삶과는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만큼 그 거리감을 잴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평가를 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요. 안 나오나요?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할 것?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표를 위하여 명하였어요. 뭐라고? 나 남겨두지 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여기 애굽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 하게 될 거야? 하나안에 가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나는 언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내 평생을 걸고 내가 보증하는데 그 말씀은 이루어.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 기자가 11장에서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선하신 능력 가운데 지금 보니까 혼동스러워, 지금 보니까 어두워, 지금 보니까 깝깝해, 지금 보니까 앞이 막막해.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화합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경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내가 뭐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택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넌 믿음으로 그 길을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너를 보호할 때 악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때로는 너를 악을 만나게 해서 너를 희생이라는 보호로 내가 너를 보호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의 내일은 내 약속대로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더사랑교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거세요. 주께서 그 다음을 책임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능하시며, 비록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이 강력할지라도,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날을 기회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케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소서. 악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받고 오늘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요셉의 이 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해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신음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힘입으며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빛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가는 과정에 희생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특성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교모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좀 길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모임들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경통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선자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드려진 예물 중에 가정 예물들 교회 헌금 계좌로 봉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각각의 삶에도 안전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만 집중해서 좀 봤는데 엉뚱하게 다른 질병들이 좀 와서 고생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 다시금 기도해 주신 분들,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교회 전체에게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복 중이긴 한데 약간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번 주에 제가 한 주간만 더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은 우리 새벽에 우리 황재식 안수 집사님, 우리 신민아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좀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유영민 목사님, 오늘 지난주에 우리 유영민 목사님 잘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주중에 우리 영민 목사님께서 좀 잘 섬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교회 우리 장로님부터 많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각 사역에 귀한 우리 사역 봉사자들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까지 저는 여기 강단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부흥케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거룩하며 지혜롭고 온전하며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가정들이 화목하며 쉼이 있고 또 힘이 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 위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힘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그들의 내일들을 펼쳐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늘 문을 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가졌사오니 주의 복음을 증언할 때의 능력의 생명의 복음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입술로 서로를 나눌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함에 오늘 우리의 수고의 터전이 오늘 에덴의 동산 같아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결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과 가정과 공동체들 가운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또 기쁨이 되며 감사가 또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들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혹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 끊어진 고리들과 휘어진 고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또 재능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여서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주의 나라와 복음이 하나님 확장되어지며 견고히 서며 풍성하게 서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의 역사와 교통과 인도하심이 우리 더사랑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본문과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와 우리의 후원의 교회들, 우리 선교지 교회들, 또 이 시대에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신음받는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